할렐루야. 2024년 7월 19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가장 귀하게, 가장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로 7절, 예레미야 3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디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박명수는 별로 웃기지 않는 개그맨이지만 명언 제조기로 유명합니다. 지금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등 복통 속담을 바꾸어 이야기한 것이 유명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가장 늦은 때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원래 말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바꾸어 늦지 않도록 빨리빨리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구원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그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찾아올 것을,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 마지막을 새롭게 하라는 명령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도 전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자신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마지막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는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폐위당한 여호와긴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세워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 곧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행하지 않고 과거의 영화였던 애굽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이집트를 따라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로 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시드기야의 삶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 곧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강하긴 했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밀려 도망치게 되었고, 이제 바벨론이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쳐들어올 때, 곧 시드기야 왕의 때에 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는 조카이자 선왕이던 여호와긴,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즉위 3년 친애굽파가 득세하자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동맹을 결성했다가 결국 애굽왕 호브라가 원군을 약속하자 바벨론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애굽왕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예루살렘에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고요. 그 결과 결국은 멸망당하여 시드기야는 도망쳤지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의 두 눈이 뽑혀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잡혀가 옥에서 여생을 맞이하게 됐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번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때를 붙잡지 못했던 시드기야는 결국 멸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읽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들을 채워지는데 우리는 그때를 몰라 시드기야처럼 사람의 판단으로 내 욕심으로 잘못 판단하여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 그래서 아침이 올 때 우리는 분별하고 저녁이 올 때 우리는 정리해야 되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리석은 일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아침이 붉고 오늘은 날이 굵겠다고 하는 것처럼 날씨를 분별하지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그 때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시드기야처럼 어리석게 계속해서 애굽에게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지독히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지독히도 반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평안히 죽게 하시겠다라고, 칼에 죽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에 대하여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는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예전의 일들, 곧 애굽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구습에 따라갔습니다. 예레미야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그는 일부러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물의 때가 있고 그때마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의 일이 아니라 새사람의 일, 곧 바벨론에 갔을지라도 예배자가 되고 바벨론에게 붙잡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됐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일만 생각하여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해야 될 일은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얻음을,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음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행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고 지금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도 바쁜 시간입니다. 분주하고 바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의 일을 합시다. 지금은 구원받는 자의 삶에 도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 세상의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드기야는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힘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거둬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너의 필요 채워주리라. 너의 꿈을 이뤄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드기야의 어리석음을 배우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 불평, 저주, 원망, 시기,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 이 일들을 위하여 시간과 힘을 쓸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살아갈 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